샬롬! 이번 일주일 동안은 마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고 또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먼저 마태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성경에 레위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자를 적을 때 이름만 나열하는 반면 마태복음은 세리 마태 이렇게 별칭을 기록했습니다. 세리는 세금 걷는 사람, 당시로서는 손가락질 받는 일을 했던 사람이죠. 이는 마태가 자신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면서 앞으로 내가 하는 말은 진짜야 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가 세리여서 그런지 2 드라크마 관세, 4 드라크마 동전, 달란트 등 화폐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구약으로부터 신약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해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독자들은 대부분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빗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음식 이야기를 하면 이해가 바로 되는 것처럼 말이죠. 같은 맥락에서 마태복음 1장에는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족보 이야기로 그 시작을 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첫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후 계속해서 족보가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전체 족보를 설명합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왜 마태는 14대씩 족보를 끊고 있을까요? 마태는 의도적으로 14라는 숫자를 사용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주석 방법 중에 숫자를 히브리어로 변형시키는 게마트리아라는 해석 방법입니다. 기억을 1, 니은을 2 이렇게 표기하듯이 다윗의 이름을 히브리어 알파벳 숫자로 적으면 달렛, 와우, 달렛, 즉 14가 나오는 것이죠.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다윗이 중요한 인물이었고 마태는 그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장부터 3장까지를 읽었습니다. 1장의 족보 이야기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예수님은 구약의 성취로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된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오시는, 아니 다윗을 훨씬 뛰어넘는 우리의 왕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성취된 것이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마태복음 2장은 동방박사의 경배와 헤롯 왕의 위협입니다. 동방박사의 경배가 의미하는 것은 새로운 왕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이고 또 헤롯의 분노와 위협은 새로운 왕은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그의 의지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예수님을 절대로 해칠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유대인의 역사 속에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인 모세와 예수님을 대조하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통해 이스라엘을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것처럼 이제 우리 가운데 탄생한 아기 예수는 우리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은 예수님이 훌쩍 자라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 요한에게 세례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모습을 통해 마태가 설명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당시의 세례 요한은 매우 유명하고 영향력 있던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에게 세례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세례 요한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임을 드러내기 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귀는 예수님보다 더 큰 권세와 힘으로 이것저것 조건을 달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시험하고 있지만 결국 예수님은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은 앞으로의 싸움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문학적인 장치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겠지만 결국 어떻게 된다는 사실이요. 승리한다는 사실. 어둠과 암흑의 권세는 결코 메시아를 이길 수 없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미 예언하신 말씀이다. 예수님은 이 확신과 정체성을 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복음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전체를 종합하여 볼 때 결국 마태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어떤 걸까요? 세상의 그 어떤 권세보다, 세상의 그 어떤 왕보다, 세상의 그 어떤 유혹보다, 세상의 그 어떤 강한 힘보다 누가 더 완전하시고 누가 더 위대하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시고 그분만이 진정한 왕이시다. 이 모든 사실은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 약속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성취될 것이다. 여러분, 혹시 우리들의 삶에 빛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둡고 절망스럽고 모든 것이 막연하시다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한 소망이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반전의 삶이 시작될 것이다. 이것이 마태가 우리에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말씀을 쓰고 마음에 새기시면서 이 사실이 더욱 분명해지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